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믿음의 고백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담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한탄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세상은 자주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불신의 시대에 저희들마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저버리며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며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며 또 이제 사전 선거를 마치고 본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에 대한 비방과 또 갈등의 모습들을 조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앞으로 선출되어질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봅니다. 전쟁의 고통과 공포와 아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아름답게 이루게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수곡교회가 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의 기초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전보다 이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더 풍성하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소년 소녀에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예배로 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선하신 역사 우리 안에 가득해 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응답되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헌과 은혜의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속에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기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변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오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믿음의 삶으로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궁핍함 당하거나 어려운 일 있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풍성한 결실로 거두어짐을 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열매로 많이 맺어지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1원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과 주정 예물로, 일천 번제 예물로,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로, 또한 뜻을 정한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흠향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넘쳐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예전에는 전국에서 200명, 300명 이렇게 발생했다고 할 때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양평만 408명이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라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의 상황, 또 이게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1년 1독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사순절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심을 기억하며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이 40일 시간 동안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채워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월 20일, 27일 주일날인데요. 오후 4시부터 이제 이틀 동안 1일 부흥회 및 재직 수련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임직자와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또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고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금주 교회 미화 담당은 믿음구역 성도님들께서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단단함 가운데 깊이 박혀진 못처럼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선포하며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 오직 도구 되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함께 은혜 받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첫 번째 표적, 기적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된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어떠한 그 의미를 주는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체 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그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가운데 특별히 몇 가지의 표적, 몇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의미를 좀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른쪽에는 그 지도와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있었던 요한복음 지금부터 1장부터 4장까지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함께 개론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사도 요한은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 때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빛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며 또 지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받으신 후에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속에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오십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쓰여진 이 곳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우리 이 지역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가 수곡리잖아요. 계림리잖아요. 그런데 계림리가 속해 있는 곳이 뭐 지평면, 대신면처럼 그처럼 좀 큰 지역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일컬었어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던 그 중에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계셨는데 그곳에서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곳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입니다. 변화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어떠한 질적인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는 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을 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음을 보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계실 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할 때 다른 성경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한 사람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그 사람의 성품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니고데모란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는 데 혈안을 두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던 중에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더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며 그 니고데모의 성품과 인격을 만져주시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여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가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내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며 그곳을 지나가실 때 수가라는 지역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시며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변화시키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죠. 이것이 4장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유일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무엇이었죠? 결혼 잔치집에 모자랐던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은, 그 기적은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 일은 그 집에 있었던 종, 그리고 그 잔치를 준비했던 연회장,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몇몇 중요한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갈릴리 사람들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그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다시 각자의 지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그래?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지? 아마 듣기는 들어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셨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그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 헤롯 왕의 신하가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병이 중하여 죽어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왔어요. 이 왕의 신하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봤던 그 왕의 신하가 아니겠는가 하고 추정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닌 다른 누군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당대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상류층의 인사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었던 그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위기가 닥쳐왔고 그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던 그때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여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 속에 보면 그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그 외아들 가운데 그 아들이 병들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일까요? 자신의 지위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가장 가까우신 분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병들고 또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줄 수 있다면, 고침받게 해줄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의 병든 그 아픔과 고통 앞에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 위기는, 그 고통은, 그 아픔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위기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 위기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다. 위기는 은혜와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그 신앙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내가 많이 힘들고 아파서 고통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교회 나오면 고쳐진다고 해서 내가 나왔어요. 우리 김영수 장로님도 그렇게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처음 교회의 발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받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국공신으로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무엇이 아쉬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문둥병이 걸려요. 그런데 그의 집에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의 전도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내려갔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던 중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람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겼던 그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여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며 작정합니다.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왕을 보좌하여 왕이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절할 때 제가 그 옆에서 그를 도와서 안고 일어설 때 제가 혹 그 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거두지 않게 해주세요. 다만 나는 이 왕을 도와 그 신 앞에 엎드릴 뿐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만의 고백이었어요. 나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 병들어 있었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아들의 문제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때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만나는 고통의 순간 누구를,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힘 있는 자를 찾습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을 눈을 씻고 찾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그 다급한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가버나움과 가나는 약 35km 정도 되는 먼 거리라고 해요. 요즘과 같으면 차 타고 뭐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죠. 가까운 거리일 수 있겠지만, 물론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편하게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뭐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는 그 방법 외에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 먼 거리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요, 왕의 신하는 지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무명인사와 같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아들의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위기는, 그에게 그 고통과 아픔의 상황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만나는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처음 찾아왔을 때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의외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 나의 아들이 병들었거든요. 좀 내려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나의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을 물리치려는 의도가 있으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순순히 그래, 내가 너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게, 뭐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잘한 건가요? 잘한 거잖아요. 찾아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적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어떠한 현실과 상황을 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 그분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체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아직 눈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맹인은, 이 소경은 더듬더듬 물어 실로암 연못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눈을 씻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내려갔을 때에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신앙과 믿음에서 예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무언가 이루어져야, 무언가 나타나야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분을,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예수님 그분을 따르며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알겠어요. 그런데요, 먼저 우리 집에 오셔서 나의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나의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요청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셔요.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런 기적도,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 중심의 신앙,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보여진 게 없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요. 하나님, 아직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무언가 사인을, 무언가 좀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믿고 가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내려갑니다.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종을 만납니다. 바로 말씀하시던 그 시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던 그 시각에 자신의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낫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겠구나. 믿었더니 진짜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경험과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었더니 진짜구나. 그러니까 진짜구나가 아니고요, 진짜구나. 여러분, 믿었더니 진짜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 체험의 고백이, 이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구해요. 많은 사람은 체험을 구해요. 많은 사람은 이적을 바랍니다. 이루어지면, 도와주시면, 해결되면, 치료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어봐. 믿으면 해결돼. 믿으면 고쳐져. 믿으면 이루어져. 믿으면 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아들이 낳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온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 온 가족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그들은 얻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하는 왕의 신하, 그 집의 가장의 말을 듣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5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에 나의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나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은 그 놀라운 일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분을 우리도 믿고 따릅시다. 당신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고 따르면 어떨까요? 하고 그들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불의의 사고로 온 몸이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지만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그는 그의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고 희망을 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먼저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보니 진짜구나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체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일들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과 은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소.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그 병들었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고쳐주시는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함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대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심령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나라와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붙드시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채우셔서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